요한계시록 7장은 7인 가운데 6째인과 7째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끼워둔 삽입이나 막간으로 보는 것은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심판을 앞두고 항상 자기 백성의 보호와 구원을 말하는 것은 이 구속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것은 비교적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서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하등이 서리요라고 물었던 것에 대한 응답으로 7장 9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삽입 막간 그러면은 우리가 괄호 안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게 선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수가 아니라 선택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6째인에 대한 응답이 7장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연결점으로 읽어야 되지 갑자기 무엇 때문에 끼어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6장에 대한 응답 그런 의미로 7장을 읽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7장 1절로부터 8절에서는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늘 성전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영적 전투와는 상관없이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는 서로 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4만 4천 때문에 아주 무수한 이단이 나오고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를 서로 구별되게 다르게 계급적으로 해석한 그런 해석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미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7장 9절로부터 1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장 9절로부터 17절의 장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을 누리는 상태를 미리 보여주는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장 9절로부터 17절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9절로부터 14절, 15절로부터 17절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부분 가운데 전자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특징을 소개하고 후자는 큰 무리가 하늘에서 어떠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장 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적인 순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니 라고 하는 것은 환상의 순서를 나타낸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딱히 뭐 정확한 비유라고 할 수 없겠지만은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면은 그 꿈이 꼭 시간적인 순서 정확하게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꿈의 내용이 펼쳐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그렇게 이 일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일, 그 다음에 이 일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게 좀 뒤죽박죽이 되었지 않았나. 그래서 헷갈릴 때도 꿈을 꾸면서도 헷갈릴 때도 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환상의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 연속극이나 이런 걸 보면은 현재 상황인데 만화 같으면 이렇게 구름 모양을 해가지고 거기에 영상이 나오면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이 일 후에 얘기하는 방식이 무슨 방식인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출애굽 당시에도 이미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재앙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셔서 재앙이 넘어가도록 했던 일과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유월절 예식을 지키도록 했던 일을 함께 말하고 있는 그런 형식과 같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이제 재앙이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그 당시에 어떻게 보호를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가? 요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일을 연관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유월절 예식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미래의 상황이 함께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출애굽기 13장 11절에 이렇게 유월절 예식을 말하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 유월절 예식을 이러저러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당시 그 상황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유월절 예식 지키는 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형식이 지금 이 7장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7장 9절로부터 14절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라고 이 무리를 말하는데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물으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라는 얘기는 셀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네와 같이 네 자손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일정한 숫자와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7장 9절의 말씀, 즉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한 것은 바로 7장 4절로부터 8절에 나오는 것을 다시 재해석해 주는 것. 다시 말해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를 따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14만 4천에 대해서 셀 수 없는 무리를 다시 해석하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7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체하는 또 다른 민족의 등장이 아니라 그 민족적 한계를 제거하여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속한 자들로부터 모여든 자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예출애굽의 구원과 새출애굽의 구원에 있어서 예출애굽은 그래도 그 중심이 유대인에 한정되어서 베푸신 구원이라고 하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출애굽은 유대인을 따라서 열방과 모든 족속이 함께 참여하는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은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모두 성취되었음을 말하는 방식임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요한계시록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복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7장 9절이 7장 4절로 8절을 재해석하여 하나님의 국가적인 백성의 대체가 아니라 그 국가적인 한계의 폐지를 암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구원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유대인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따라서 열방이 돌아오는 새 출애굽의 구원을 이사야서 같은 데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새 구원의 일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그런 자들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한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문에 그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나머지 문들은 만국이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열려 있다고 언급한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24절로부터 26절과도 일맥상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데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오냐면 땅의 왕들이 만국이 그리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 뭐냐면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지파의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기초석이 있고 그것으로 성을 만든 그 성에 만국이 땅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온다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과 이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말하는 그 내용의 형식이 서로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 축제를 암시합니다. 이들은 바로 하늘에 존재하는 승리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7장 10절에 그들의 찬양과 경배, 즉 7장 13절로서 14절에 장로의 질문과 답에서, 그리고 7장 15절로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좌 앞에 있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 자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입은 흰 옷은 요한계시록 3장 4절로부터 5절에서 사대교회의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상급이었고, 또한 4장 4절에서는 보좌에 둘러 앉아있는 24장로들의 옷이었으며, 또한 6장 9절로부터 11절에서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에게 쉬라고 주신 옷이었으며, 하늘의 군대들이 입은 전투복이었고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흰 옷은 계시록에서 믿음을 지켜 인내함으로 승리한 자들이 입은 옷이며, 아울러 이제 모든 전쟁을 끝내고 쉬는 안식의 옷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도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다섯째 인에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라는 것이 마치 군 복무를 끝내고 우리가 예비군복으로 새롭게 입는 것처럼 이건 모든 것을 끝내고 입는 옷인데, 대체적으로 이 흰 옷은 승리의 옷이며 정결한 옷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배반, 언약적인 틀을 깨는 방식으로 항상 그 대적들은 믿는 사람들을, 언약에 거한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얘기를 할 때는 뭐냐 하면 승리의 옷도 되고 안식의 옷도 되고 그 다음에 정결의 옷도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흰 옷을 얘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릅니다. 7장 10절을 보시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에 의해서였습니다. 이제 큰 무리의 찬양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부르는 찬양에 천사들도 화답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은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찬양의 앞 뒤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멘이 있고 끝에도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찬양은 그 이름이 뭐냐면 아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 식으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도장을 찍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천사들의 찬양은 앞에서 큰 무리가 불렀던 찬양에 대해서 마치 화답하는 방식으로 그 찬양,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찬양에 대해서 아멘 해주고 그 아멘에 대해서 다시 그 능력과 힘과 권세와 영광과 찬송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하는 찬송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아멘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찬양은 아멘 찬송가 이렇게 부르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찬양은 전체적으로 7개의 그 단어 표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나타내는 7수, 7의 숫자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그 성향에 따라서 여기도 7개로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이 찬양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그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이 불렀던 또 큰 무리가 불렀던 그 모든 찬양을 마치 합쳐놓은 것처럼 총체적으로 합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 찬양의 내용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찬양의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아멘이냐라고 하면은 4장과 5장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하늘 보좌의 성전으로부터 그 경영이 시작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으면은 그 언약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까지 그 구원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전 경륜이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 성전의 보좌에 앉은 이로부터 또한 그로부터 두루마기를 받은 어린 양이 두루마기를 떼심으로 그 경륜을 집행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비롯된 그 구원의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됐다? 아멘 됐다라고 얘기를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 무리의 찬양은 4장과 5장의 그 시작된 경륜을 이루심에 대하여 찬양을 부르고 그거에 대해서 천사들이 아멘으로 확정짓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 찬양의 내용이 구성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4장과 5장에 나오는 그 찬양의 여러 내용들이 여기 와서 7개로 완전수로 완전히 합체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찬양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장로 중 하나가 7장 13절에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은 이에 대해서 7장 14절에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내 주여라고 그랬다가 또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는 아니면 예수님께 부르는 우리 주 예수 거기다 하면 안 되고 그냥 주인이라는 의미로 그냥 선생이라는 의미로 주여라고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또 똑같은 말로 왕이나 임금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장로가 요한에게 답을 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그것을 설명하기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표현은 사실은 맞지 않잖아요.
피에 옷을 씻는데 그게 희게 될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에 씻어서 옷을, 원래 김치 국물도 옷에 한번 물으면 지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핏물은 좀 더 힘들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씻었는데 희게 되었다? 그런 것은 이런 자연과학적인 의미로 얘기할 것은 전혀 안 되겠죠.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상식으로 이것을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5장 9절과 10절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큰 환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얘기 가운데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하였다라는 의미랑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큰 환난의 배경은 다니엘서 12장 1절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후에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먼 후에 마지막 끝에 관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이고 큰 환난에서 구원 얻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큰 환난을 여기서 요한계시록은 인용하면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산 백성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았습니다. 그와 같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산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애굽에서 나오면 이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삼음인데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이 하는 일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의 구원에 동행함이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지켜 사는 구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이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출애굽에서 구원하게 했다? 그러면 출애굽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압제와 박해를 받고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오게 한 그 구원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행하신 그 구원에 동참하는 그 왕의 구원에 실현하는 백성으로 나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고 하면은 구약의 구원은 구약의 출애굽의 언약에 동행하는 것이 구원이고 신약의 구원은 이제 새 출애굽의 구원에 동행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을 할 때 뭐냐 하면 항상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 왕의 정책에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왕이 공약한 그 사실에 대하여 그것을 미리 알고 점검해서 그것을 따라가면은 그 왕이 베푼 정책에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항상 성경이 말을 할 때. 근데 이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이런 방식으로 바꿔버려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이제 이 옛 구약의 구원의 방식을 그대로 모형으로 가져와가지고 이제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구원에 동행했다는 얘기죠. 어린 양의 구원에 참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가 어떻게 되냐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환란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이에요. 마치 어떤 의미냐면 6월절에 큰 재앙이 임했는데 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서 큰 환란에 주님과 같은 고난과 주님과 같은 박해와 미움을 세상으로 당하는 것으로 나온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이 흰 옷 입은 자들에 대하여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럴 때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보좌 앞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고 거기서 마지막 최종적인 종말의 구원을 입은 자들이 부르는 찬양으로 우리가 혹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렀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 이게 어느 쪽의 찬양인지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룬 다음에 부르는 찬양인지 그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그 가사대로 불렀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을 부르는 것은 15절로부터 17절과 연결지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자신은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이 누리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 15절로부터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언어들을 보면 이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이것이 최종적인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판단을 할 수 있는 무언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에 누렸던 구원을 대비시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레위기 23장 33절로부터 43절에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다 얘기를 하거든요. 6월절, 초실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이고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말씀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는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미 초막절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너희가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또한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그들을 함께하고 지키고 보호했는지 그 구원을 뭐냐 하면 이 7월 15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집을 버려두고 일부러 밖으로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로 그늘을 만들어서 거기서 텐트를 치는 방식으로 일부러 잠시 7일 동안 거주하는 방식으로 초막절을 지켰거든요. 그렇게 하는
기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성취되었음을 초막절을 지킴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또 역시 이사야서 49장 10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인데 이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초막절 규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절기를 지켰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와 버들나무 가지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임시 거주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지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완성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절기로 이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광야를 통과할 때 천막을 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행할 때에는 천막을 걷고 머무를 때에는 천막을 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지나는 동안에 계속 천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거든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이죠. 햇볕이 따가우니까 그늘을 만든 셈이고 또한 밤에는 사막 기운이 또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이 뜨거운 해에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광야에 줄이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로 그들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먹이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럴 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마라와 엘림에 가게 돼요. 그 마라는 뭐냐 하면 쓴 물이었는데 즉 오염된 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달게 했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엘림에 이르게 되면은 12샘이 있어요. 12샘이 있고 종려나무 가지가 70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샘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이 상하지 않도록 해에 뜨겁지 아니하도록 인도하고 보호해서 어떻게 하냐면 물샘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때의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신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의 즐거워함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종려나무 가지와 버들가지로 천막을 쳐서 그 안에 거주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초막절의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초막절의 구원을 따라서 예수님도 또 요한복음 7장에 말씀을 하셔요. 그 37절과 38절을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명절은 초막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을 지낼 때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붓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 절기의 세리머니라고 그러죠.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초목절 지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이 왜 나왔냐라고 하면은 왜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초막절 배경인데 초막절은 이렇게 광야에서 물샘으로 인도하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목마르지 않게 줄이지 않게 인도하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절기이듯이 이것을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붓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생명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생명수가, 생수가 되는 셈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세상에 안이 계셔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어떤 의미냐면 보혜사예요.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런 역할로 뭐냐면 이 성령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초막절에 이제 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그런 생명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어디로 가든지 반석에서 나는 물이 늘 동행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급수차가 따라다닌다. 급수차가 따라다닌다. 이게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성령 안에서 초막절의 구원을 새롭게 성취하시는 새로운 구원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셨던 물은 다시 목마르는 물이었지만은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듯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으로 이제 새 구원의 물을 말씀하셨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초막절의 구원의 완성자로, 성취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서 그에게 반역을 했다, 패역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한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이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 7장에서 말하듯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들은 당연히 출애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요즘 요한계시록 주석들은 이런 새 출애굽 모티프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출애굽 언어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내게 하게끔 그렇게 강조를 하는 그 주석들이 요즘에는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 말을 하는 것처럼 이러한 백성들의 구원들은 바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부르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친히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사 초막절에 성전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온전한 구원을 선포하신 어린 양이 일찍 죽음을 당하시고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에 속한 만민을 구원하신 그런 구원이시거든요. 이 성전에서 휘장을 치고 계셔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무서워 떨며 가까이 나가지 못할 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 친히 몸으로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하늘 보좌로부터 나는 구원이어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보면은 6.29 민주항쟁을 촉발시키게 했던 박종철, 서울대생 박종철 학생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한열 연세대생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이 뭐냐 하면 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그래서 간접 대통령 선거에서 직접 대통령 선거로 바꾸게 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박종철 학생이 무엇을 봤냐면 전태일이 기록한 책을 봤어요. 전태일이 정말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그 법전의 내용들이 전부 한자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중졸인가 그런데 그런 학력이 아주 없으니까 뭐라고 썼냐면 전태일이가 내 친구 중에 대학생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근로기준법을 읽고 해석해 줄. 그것을 읽고 박종철 학생이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성적이 거의 C, D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한 사람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걸 통해서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민주화의 바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를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군사 독재로부터 나왔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의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제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런 표현들은 뭐냐 하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서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새로운 구원의 열림, 그것을 말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흰 옷을 입은 무리가 환란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느 시대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에는 이러한 한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의 어떤 선각자의 죽음이 없이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가 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인류이든지. 그럴 때에 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나오게 하는 새 생명으로의 구원은 바로 어린 양의 죽음, 그의 피 흘림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계시록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이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예배함을 의미합니다. 예배가 구원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구원의 확실한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 하나님을 섬긴 백성, 밤낮 하나님을 예배한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 신약 백성은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죠. 왜냐하면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은 약혼했을 때에는 밤낮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여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혼은 어떤 의미냐면 밤낮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관계예요.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구원은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목표였듯이 애굽의 바로왕을 섬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들이 탈바꿈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구원인 것처럼 이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다가 사탄의 권세 아래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함을 얻어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새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여기서 흰옷 입은 큰 무리가 그 구원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가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늘 정말 입이 부르트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항상 그래요. 뭐냐 하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예레미야가 안성에 가 있잖아요. 이제 복학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집사람이나 나나 보는 게 기쁨이에요. 만나고 보는 게 기쁨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나 아니면 신랑과 신부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나 항상 뭐냐 하면 만나고 교제하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게 전화통화로 될 일이겠습니까? 안 될 일이죠. 그것이 우리의 항상 구원이고 구원의 증표고 구원의 완성이고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를 살려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이며 하나님은 처소를 그 가운데 두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어 함께 거하시며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에덴과 시내산 언약에서 그리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의 승리에 참여한 큰 무리들에게서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늘의 성전의 교제, 하늘의 성전의 예배로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 15절로부터 17절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연결해서 여기에 최종적인 미래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로 21장 4절과 6절을 드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절에도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을 했고, 22장 3절에도 보면은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7장 15절과 17절 그 다음에 21장과 22절을 같이 연결시켜서 21장 22장에 나온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과 여기 내용이 서로 같다라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이 나는 거,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도 구원이고 초막절도 구원이에요. 최종적인 구원만 구원이 아니라 6월절의 구원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월절부터 초막절에 이르는 과정, 아니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 가나안 땅의 기업으로 차지하는 그 구원의 전 과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6월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내용은 홍해를 건너는 것도 구원이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줄이지 아니하게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로 주시는 것도 구원이고,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하심이 보좌와 그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까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으로 이걸 연결시켜서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요한계시록 7장은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있는 것이잖아요. 7째 인은 최종적인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는 방식이고, 그 최종적인 심판이 이르기 전에 자기 백성의 구원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지금 7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적인 심판 후에 얻는 구원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보는 것은 비교적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광야의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며, 또한 그들에게 마라와 엘림의 물, 그 반석에서 나는 물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셨고, 또한 오아시스니까 안식을 주셨잖아요. 이런 의미들을 생각할 때 여기 7장 15절부터 17절의 구원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 7장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6째인과 7째인 사이에 있고, 이것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자기 백성의 최종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유 삼으심이 이 구원의 전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 그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냐 하면 자꾸 갈라치기 한다 그래요. 정권마다 백성을 갈라치기 해요. 지금 명확하게 반과 반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정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 반으로 갈라치기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더 이상 갈라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내 편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조선의 역사 속에서 탕평책을 배웠잖아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잘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자는 자기 백성 아닌가요? 그거는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는 전 백성을, 모든 백성을 자기 소유 삼아서 자기가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들을 샘물로 인도할 만한 그런 지도자, 즉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목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만 끼고 도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끼고 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사 샘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죠? 여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을 15절과 17절에 그들이 얻는 복에 대해서 말을 했듯이 그 구원에 대해서 한정돼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6월절의 구원은 6월절에 한정돼서, 초막절의 구원은 초막절에 한정돼서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기에 대한 강조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7장에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보호와, 그렇죠? 그들에게 주시는 생명과 안식, 이걸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눈물을 씻어 주신다 그러는데 여기서도 말을 하듯이 뭐냐 하면 애통하고 곡하는 것, 그 다음에 아픈 것,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언어를 어디서 썼냐라고 하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을 때 여호와 라파라고 하면서 애굽에 있던 질병을 치료했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눈물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런 의미를 여기서 이해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최종적인 구원, 믿음으로서 마지막 골이라는 구원의 거기만 목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 자체가 시작이에요. 시작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전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으면 항상 뭐냐 하면 왕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줄 의무와 책임이 반드시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을 광야에서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과 안식을 주시는 왕이심을 나타냈던 것처럼 이제 초막절에 성령의 생명수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서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더라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말 그대로 보혜사예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있냐면 베드로전서의 표현처럼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로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14만 4천의 군대란 말입니다. 그 군대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또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구원을 인도하시고 보완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큰 권세, 그 권능과 힘을 찬양을 할 때에 그 구원의 힘은 무엇이다?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구원의 찬양은 물론 보좌 앞에서 부르는 찬양인데 보좌 앞에 최종적인 구원을 얘기할 때에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에 가나안 땅에서 불렀을 때는 어떻게 초막절은 과거에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에서 부르는 찬양은 뭐냐 하면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찬양이고 이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노래하는 찬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세례받은 이후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이 구원의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거기에 대한 찬양은, 거기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기쁨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복음의 군사들을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라고 유다서 24절은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지금 돌이켜서 과거를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 저는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런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사 그 보좌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이 구원에 참여해서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